14, 15,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여러분의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대요. 아프겠죠? 그러면 아플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아팠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좀 깨달으면서. 가끔 제가 포럼을 할 때면 굉장히 사실적으로 포럼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같이 저랑 포럼하는 사람이 저를 굉장히 미워할 때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복음 안에 드러나고 빛이 비추면 그 어둠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 잘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포럼을 듣는데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너무나 성급하게 결론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좀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금 무엇이 막 되어지고 응답받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면 조금 솔직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이 포럼을 할 때 내가 왜 안 되고 있는지 어떠한 부분에 이렇게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일해 가고 계시고 나를 어떠한 상황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이런 게 조금만 사실적으로 우리가 포럼이 된다면 아마 이 포럼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 많은 응답이 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시간일 건데 그렇지 못한 게 조금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성급하게 인생의 결론으로 날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분명한 거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러한 저러한 문제, 어려움, 많은 고통, 또 이런 시험, 이런 것들이 계속 여러분 삶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이 맞죠.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사람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를 위해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쳐내려 가시는 거예요. 그게 삶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 속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뭐가 나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나를 인도해 나가고 계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솔직히 나누기도 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응답과 또 하나님의 시험과 문제 속에 있을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왔는지 잘 이렇게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 이제 하나하나 이제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듣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빨리 성급하게 결론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에 과정이 있음을 기억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 도와주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안 도와주셔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또 여러분들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게 하시는 시간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도와달라고 소리를 쳐도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제 경험으로도 그게 맞고 또 믿음의 이제 훌륭한 사람들의 책을 읽을 때도 그게 맞아요. 아무리 막 훌륭한 그런 사람도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책을 읽었는데 이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18세기, 19세기 이 미국의 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아주 어마어마한 인물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도 이 사람을 표현하기를 그 루터나 칼빈보다도 더 뛰어난 인물로 표현했던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책에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제가 그걸 보고서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나도 그런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안 믿어진 때가 있는데, 그 위대한 사람이 그런 말을 이렇게 책에다 써놨다라니까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의심스럽고, 그러한 경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러한 시간표가 있어요. 그때 무작정되고 도와줘 그게 답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건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우리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시냐?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긍휼을 지금도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만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만의 방식.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들이 자기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기 전에 인간이 어떠한 그 자신들의 이 비참함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 인간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 죄책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책. 이 죄가 무엇인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형벌의 무서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로 말미암아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함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왜 안 되는가? 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과정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이 과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인생이 완전히 어디까지 내려갔죠?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그렇죠? 감옥에 가고 노예가 되어지고 누명도 한번 써보고 아주 비참한 자리까지 가봤어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셨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욥도 보세요. 아주 그냥 처참한 자리로 내려갔잖아요. 누구나 다 그래요. 모세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전에 아주 바닥으로 내려가는, 왕궁의 왕자에서 살인자가 되어지고 광야에서 양을 치는 자로 아주 밑바닥까지 가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항상 꼭 신분의 위 높낮이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분이 뭐 높다가 낮아지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이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겉으로는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사람일지라도 속으로는 굉장히 자기 자신의 비참함과 무가치함을 깨닫게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때 참 나는 왜 이런 인간일까 막 이런 거에 많이 시달렸어요. 뭐 저는 뭐 신분의 이 높낮음이 뭐 없었는데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러한 존재일까 막 이런 게. 그리고 때로는 무엇도 찾아왔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찾아오더라니까요. 아까 우리 이래가 말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교회 안 가면 지옥에 갈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다고 했잖아요.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두려움만 갖는 데서 끝나는 것은 우리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그건 불신자들도 느끼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두려움도 갖게 하시고 우리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두려움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가치한 그 자인지를 깨닫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리스도가 없이는 내가 안 되는 존재구나. 이거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때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런 문제가 찾아오고 내가 왜 이럴까? 우리는 쉽게 이런 상태로 이게 빠져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율법은 복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그랬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 영적인 문제 있잖아요. 이 영적인 문제에 집착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로 전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찾아왔는지 이 원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도 인간의 6가지 이제 문제, 6가지 상태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정신적인 문제도 오고 어떤 문제도 오고 야, 너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 우리 김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뭐가 오냐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니까 그럼 빨리 이걸 해결받아야 되겠다.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왜 우리에게 그러면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지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죄라고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문제가 아니라 죄에 초점이 딱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문제 자체만 보면 문제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강히 장수하며 착하게 오래 부유하게 오래 산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 전할 거예요? 만약에 문제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에 우리는 초점 맞춰야 되냐면 죄가 무엇인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효력 있는 이 율법을 사용하셔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이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양심을 자극해가지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죄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받지 않은 자도 이 양심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에게 이 양심을 자극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지,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왜 내가 이 하나님의 이 도우심이 필요한지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이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공로가 들어갈 수가 당연히 없는 거겠죠. 왜? 100% 하나님의 영광 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우리의 노력이 1%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이 이 어떠한 내 행위를 가지고 보상받으려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없애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은혜와 이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그러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해지냐면 나의 죄가 어떠한지 여러분이 깨달았을 때.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죄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A라는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고 B라는 사람은 죄가 적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자신의 이 비참함과 무가치함을 깨닫냐,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누가 잘났고 못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잘나고 멋있고 훌륭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조금 모자르고 불쌍한 사람이고, 그건 우리 인간의 눈이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내가 너 잘났다, 너는 못났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막 마치도 나는 선하고 내가 마치도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우리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너를 항상 남보다 낮게 여겨라 그랬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 앞에 폭로되어지고 들킨 사람은 자기를 잘났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부끄럽고 겸손하게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 나의 이 죄라는 것을 깨닫느냐에 따라 거기에 뭐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히 드러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죄가 많아서 죄를 많이 깨달으란 말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가진 그 죄의 깊이가 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깨달아지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풍성해지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위한 자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아 가세요. 내게 지금 복음이 필요한 그 이유 발견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조금만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지가 밝혀지게 돼 있어요. 조금만 말씀 앞에 여러분 사실적으로 나가면, 어떠한 행위와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의를 삼지만 않는다면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지 그런 것이 여러분 여실하게 드러난다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닫는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 속에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니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은혜와 긍휼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 내가 처해 있을 때, 요셉 같은 그런 상황에 내가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 뒤에 내가 깨달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구나. 물론 감사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순간에.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이 사실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뭐 억지로 감사하면 그 감사가 되겠어요, 그렇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억지로 감사하면 감사 안 되죠. 근데 감사 안 해도 괜찮아요. 다만 이것만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늘 저는 사실 늘 깨달아, 늘. 내가 어떠한 인간인지 늘 깨달아. 제가 조금만 사실적으로 여러분에게 폭로하면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못 들을까봐 제가 감추고 있는 것 뿐이지, 조금만 사실적으로 들으면 저는 늘 깨닫는다니까,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이래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구나. 늘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깨달아 가시고. 자, 그래서 본론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사랑을 느끼는데 방해되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나가시는데 방해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랑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자기 사랑에 눈먼 자. 제가 이런 메시지를 많이 하니까 저랑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진짜 맨날 왜 그런 메시지를 많이 하냐 이거죠.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나를 너무 사랑해요. 난 그것을 이렇게 늘 이게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나를 내가 너무 사랑해서 나의 영광 챙기려고 하고, 나의 가치를 챙기려고 하고,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늘 저에게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자기 사랑에 눈먼 자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중에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닌데요,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게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없어서 그러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나는 자존감이 너무 낮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낮은 이유는 뭐냐면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사랑할 건덕지가 없어가지고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은 사실상 뭐냐면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사랑에 눈이 먼 자들도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자기 사랑에 눈먼 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 자기 사랑에 눈먼 자들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 남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사람, 자기 사랑에 눈먼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달으시면 돼요. 자기 사랑에 눈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왜 내가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이런 모습 속으로 가게 되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실 다 그래요.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 심리학에서는 자기를 사랑하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 남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 자체가 사실 틀린 거예요. 자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너무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지 자기를 안 사랑해서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그러면 우리가 자기 사랑이란 것에 이렇게 빠지게 되었는지, 모든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지으심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인간에게 뭐가 찾아왔냐? 이 타락이라는 사건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타락이라는 이 사건이 찾아왔는데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 뱀이 와서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도 정령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처럼. 이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처럼 된다. 자, 이 말을 듣고 인간이 한 것이 뭐였죠? 불순종이었어요. 불순종.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며 살았는데 이 말을 듣고 난 다음부터 뭐 했냐?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불순종했다라는 말은 무슨냐면 하나님은 더 이상 내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거부한 거예요. 내 멋대로 살아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내 멋대로 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서부터 인간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져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계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서부터. 그래서 이때서부터는 뭘 하게 되어지냐면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살게 되어진 거예요.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면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것으로.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내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전부 다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것이. 탐심은 곧 뭐라고 했죠?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결국은 인간의 순종의 대상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부터 스스로가 왕이 되어지고 이때서부터는 뭐냐? 우상숭배. 스스로를 자기를 숭배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된 본성이에요. 자기를 숭배하며 자기를 위해 모든 것을 나를 위한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들며 사는 인간이 되어진 거예요. 언제서부터요?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부터. 그래서 이 마귀적인 이
속성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나한테 명령하면 굉장히 싫잖아요. 그렇죠? 괜히 막 반항해보고 싶기도 하고 괜히 막 대들어보기 싶기도 하고, 그게 뭐예요? 마귀적인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괜히 거부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 순종하기 싫어하는 그 마음, 그거 보고 뭐예요? 마귀적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왕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왜? 내가 왕인데 왜 여기 누가 예수가 와갖고 왜 참된 왕이 되려고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참된 왕이신 예수를 거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서부터 나를 위해 자기를 숭배하며 사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8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 그래요. 왕을 줘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라 그랬어요. 이 무슨 의미예요?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순종해야 할 대상을 달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그런 사람을 데려다 달라 이거예요. 우리의 기준을 만족시켜줄 그런 왕을 하나 세워달라는 거예요. 자, 그 근거가 뭐냐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그것은 왜 왕을 달라고 하냐면 나를 버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여호와가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이 인간들,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거부하면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근거가 어디 나오냐면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때서부터 인간이 자기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간이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타락한 인간들이. 이때서부터 인간은 스스로 왕이 되어져서 나를 위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것이고는 뭐냐면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 그래서 자기 사랑은 곧 뭐냐?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 내 자기 가치를 위해서 자기를 숭배하며 살아가는 자기 사랑은 곧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부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은. 그러므로 세상에서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도리어 뭐 해야 되냐면 나 스스로 왕이 되어지고 나의 가치를 생각하고 나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나를 미워하셔야 돼요. 그러한 나를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부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한 나를 부정해 나가고 그러한 내가 그동안 붙잡고 왔던 가치를 버리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철학적인 용어에 노마디즘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노마드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뭐냐면 유목주의예요. 우리나라 말로 유목주의.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바로 노마디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부정하고 그동안 내가 옳다라고 가치 있다라고 여겨졌던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하고, 마치도 바울이 자기가 가진 모든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쫓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부정하고 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심지어는 내 가족, 내 자식, 내 성공, 물질 모든 것까지도 여러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가치만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들이 사시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정의 삶이고, 그것이 곧 뭐냐? 자기 사랑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이렇게 여러분 깨닫고 보면은 그동안의 나의 행위가 얼마나 나의 사랑 속에서, 자기 사랑 속에서 나왔는지가 여러분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얼마만큼 내가 그랬는지. 심지어는 내가 교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내 자기 사랑하는 이 마음 속에서 나온 행위였는지, 나의 의였는지 이런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지금부터는 나를 부정하는 삶을 여러분 사시는 거예요. 다 여러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몇몇은 유학 와서 성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끊임없이 나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마치도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막 잠도 안 자고 막 모든 것을 투자해가면서 막 성공해 나가니까 마치도 내가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막 달려가는데 내가 그래도 뛰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내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막 불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그렇게 성공해 보려고. 왜? 세상 사람이 다 성공하려 뛰어가니까. 여러분 그런 거에 뭐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런 가치를 세상의 가치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는 세상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치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도리어 세상과 반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부정하고.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위해 살아보면은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게 돼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참 외로워져요. 그게 맞는 거예요. 왜? 다르기 때문에요. 세상과 다르고 사람들의 그런 것들과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외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로 가니까 심심하고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세상에 잘 맞춰서 세상에 잘 타협해서 살라고 하지 말라니까요. 그런 것들과 여러분들과는 상관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이에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 그래서 끊임없는 자기 부정의 삶, 십자가를 지는 삶, 그러므로 인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쫓는 삶,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사랑. 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그런데 세상이라는 것이 두 가지의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할 때 그 세상은 무슨 세상을 의미하냐면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자 중에 건져내어심을 받은 하나님이 선택한 무리,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선택받은 무리를 일컬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은, 그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바로 이 선택받은 무리, 이 세상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그 의미가 뭐도 있냐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영영한 영벌에 처해질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반대 세력에도 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가 성경에 똑같이 세상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혼동해서 보시면 안 돼요.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죄에서는 그 반대 세력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무리를 뜻하기도 하는 거예요. 두 가지의 의미가 다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은 당연히 누구를 사랑했겠어요? 선택받은 무리예요. 하나님께서는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동등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 만물에게 동등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사랑하실 거야. 그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면 왜 구원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편애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들은 뭘 얘기하냐면 보편구원론을 이야기해요. 모든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선택이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보편구원론.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 세상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을 모든 세상으로 봐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이 무리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길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랬냐. 그 이처럼 사랑한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사람들은 이런 사랑을 마치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사랑으로 선한 행위를 가지고 사랑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편애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이에요. 그 이처럼 사랑하사라 할 때 그 이처럼의 그 내용이 바로 14절과 15절이에요. 그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그 말씀 보면 뭐라고 했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거거든요. 이게 이처럼 사랑하사의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냐면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나와요.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이게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평해가지고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이 불뱀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물어 죽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원망할 때 이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높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는 자마다 다 살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곧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것을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사의 그 내용은 뭐냐면 바로 예수께서 그렇게 장대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한 그것이 곧 우리를 사랑한 그 내용이다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볼 것은 뭐냐면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렸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뱀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뱀은 뭐죠? 최초의 인간을 타락시킨 그 사단이 들어갔던 것이 뱀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싫어하는 동물이 바로 뭐냐면 뱀이에요. 이 뱀은 뭐냐면 저주, 죄,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뱀은. 그런데 이 뱀을 뭐로 만들었대요? 놋으로 만들었대요. 놋뱀. 이 놋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놋뱀은 뭐냐면 저주당한 자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당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이 예수가 대신 저주의 원형인 뱀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우리 대신해서 심판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가 부탁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저주의 원흉인 뱀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도저히 불가능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미암아서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놋뱀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려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어놨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세가 만들었던 이 놋뱀을 언제까지 숭배했대요?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을 향하여 분향했대요. 놋뱀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어리석은 짓이에요. 놋뱀을 향하여. 그러니까 놋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데 이 종교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도 놋뱀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놋뱀을 향하여 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놋뱀을 향하여 예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놋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적인 노력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몸에 독이 퍼져가지고 이 뱀에 물려갖고 막 독이 퍼지고 있어요. 이제 금방 언제 죽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이 뱀의 독을 없애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놋뱀의 이 죄의 이 뱀의 독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마치도 이 죄가 우리의 노력으로 없어질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마치도 나의 죄가 상쇄될 것처럼, 내가 한 만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 만큼 나의 죄가 상쇄될 것처럼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런 생각 다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있더라니까요. 제가 헌금을 낼 때 나도 모르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헌금을 내는 내가 이렇게 기특한 거예요. 응? 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응? 그러니까 이 헌금을 내면서 이렇게 기특한 나를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는 나도 모르는 기대가 그 안에 싹 스며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사단이 하고 있는 짓이에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를 하면서 마치도 이것 때문에 나에게 어떠한 보상이 들어오고 이것 때문에 마치 나의 죄, 나의 잘못한 그 어떤 것들이 상쇄될 것처럼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한테 죄를 지면,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나쁜 짓을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착한 짓을 하면 보답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세상의 원리에서는 통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나에게 뭐 잘해줬기 때문에 나도 뭐 잘해주는, 이 서로서로 이거는 세상에서는 통하는 것이지만 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이 죄는 상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여기서 교훈하고 잘 얻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의 우리의 일시적 도덕적인 개선, 우리의 삶의 개선은 절대로 죄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도덕적인 개선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져놓고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는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가지고 죄를 없애려는 시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슷한 거죠, 이제 1번과. 그러니까 일시적인 삶의 개선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한다라니까요. 자꾸 그런 시도를 한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 수업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내가 이제부터는 열심히 기도 수업하고 잘해야지. 이러한 우리가 시도들을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에 일시적인 삶의 변화를 통해서 어떠한 그런 응답을 받으려고 우리는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수업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행위가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는 그런 행위로 대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자, 불뱀에게 물렸다고 해서 이 불뱀과 싸우는 것, 그것이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불뱀에 물렸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럼 내가 이제는 다시는 불뱀에 안 물릴까? 이런 생각은 틀린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불뱀에 물렸기 때문에 물린 자들이에요. 그렇죠? 이미 불뱀에 물려서 그 톡이 퍼져서 죽음에 이른 상태가 우리 모든 인간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불뱀에 물리지 않고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뱀과 싸우는 것.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자꾸 뭔가 싸우려고 하고 뭔가 막 교회에 어떠한 이름을 내려고 한다. 저는 그런 거 잘못된 시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사회 정의에 앞장서 나가야 된다. 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싸워서 우리가 이겨가지고 어떠한 것을 하려는 그런 것들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여러분들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미 세상에서 승리한 자들이기 때문에 싸우려는 시도를 우리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아까도 말했듯이 노뱀 이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필리핀은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특히 카톨릭은 저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상 만들어 놓고 이것을 향해 절하면 마치도 어떤 것이 치유될 것처럼 차 안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렇게 매달고 운전하면 사고가 안 날 것처럼 그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한단 말이에요. 역시 혹시나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에 십자가를 지니고 다녔다면 빨리 빼버리세요. 내가 이 십자가를 메고 다니면 내가 마치도 안전할 것처럼. 실제로 막 영화에서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총에 딱 맞았는데 이 가슴 속에 숨겨뒀던 그 포켓 성경이 다 그 총알을 막아준 거예요. 역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생각에 뭔가 하나의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이 신성시 되어지고 우상시 되어지면 안 된다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노뱀 자체에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노뱀을 쳐다보며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노뱀을 보면 사는 거예요. 그렇죠? 노뱀 보는 즉시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노뱀을 믿음으로 봤을 때 사람들의 눈에 저 저주스러운 동물 뱀, 왜 내가 뱀에 물렸는데 또 뱀을 쳐다보라고 하는 거야. 저 노스로 만든 저 뱀이 무슨 힘이 있겠다고 저 뱀을 쳐다보라고 하냔 말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뱀을 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독을 빼고 치료를 하려고 했던 그런 모든 시도를 했던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해 보이지만 아니 저 뱀을 쳐다본다고 해서 뭐가 낫겠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믿음으로 그 뱀을 보는 자는 다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그렇게 사해졌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노력을 해서 일시적인 도덕적인 개선을 통하여서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노뱀을 쳐다보는 일이 미련한 일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를 믿는 것이 미련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만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서 출발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것이 반드시 무슨 결과를 맺어내냐면 믿음이라는 결과를 맺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늘 나의 부족함,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간 것뿐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잘못된 마음 속에서 자꾸 나를 증명하려고 하고 자꾸 나의 인정받으려고 하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나의 의를 챙기려고 하는 모든 잘못된 시도들을 여러분들이 멈추고 오직 나를 부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이제 메시지를 어떻게 좀 시도를 하냐면 좀 원고 설교를 좀 시도를 해요. 그랬더니 신영이하고 상훈이가 둘 다 잠을 자네요. 그래서 이게 조금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다 보니까 조금 졸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참으시고 이게 계속 듣다 보면 좀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좀 너무 더 풍성한 말씀을 또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하나님 안에 완전히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산 우리 모든 렘넌트 모든 중직자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